우리가 가끔 잊을만 하고 또 우리 삶에 지쳐서 공부할 때 또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복도 너무나 많은데 저희들은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 혼자 살아가기도 바쁜 시절이 되었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저희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주님, 저희들은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사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오니 성령이 끝날 때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내용을 가지고 누가 내 이웃이 될 것인가? 누가 내 이웃인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 27절까지,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0장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시대와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하고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2000년 전이라도 그 말씀은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 성경을 상고하는 당사자인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해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접근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이렇게 받을 때 주님과 내주하는 저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어느 율법 교사라고 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오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율법 교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시험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늘 말씀을 겁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오늘 질문하는 이 내용이 예수님에게 진짜 영생에 대해서 구원을 구하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찾아왔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이 무대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애라고 그러죠. 4번이 6월절이 있는데 한 번은 가지 않고 3번을 6월절 예루살렘에 갑니다.
할 때 마지막 예수님이 땅에 오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에 올라가요. 아까 우리가 목사님 잠깐 말씀하신 초막절 10월 달에 올라가서 마지막 유월절 전에 약 한 6개월 전이죠. 그리고 12월달 수장절을 거쳐 이제 요단강으로 가서 장로들을 보내고 거기에서 마지막 준비를 할 때 예루살렘 입성 전에 이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율법을 가지고 율법 교사가 당당히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내용은 참 재미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역질문을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또다시 두 번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또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역시 예수님이 명쾌하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을 비유해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선한 사마리인을 등장시켜서 그 비유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그 율법 교사의 직접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교훈하시고 또 꾸짖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는 선생님이시고 그분이 인도하는 길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신 우리의 선생님이신 그 예수님 그분의 말씀에 오늘 저희들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질문보다는 사실 이 율법교사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하고 주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되기보다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과연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있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율법교사와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었느냐? 누가 내 이웃이 되기를 원하지 말고 너가 가서 정말 공경에 처하고 어려운 사람이 처절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너의 생명까지도 어쩌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것이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본인의 앞으로 이 땅에서 사역할 그 내용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쓰러졌고 강도 만나서 쓰러지고 고통받을 때 신음할 때 그분이 직접 우리한테 오셔서 싸매주시고 감싸주시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경외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상속으로 주신 그 예수님 오늘 그 말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합니다. 2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왜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을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던집니다. 질문을 봐.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율법에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달달달달 외워요. 외우면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읽자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이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역질문을 할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정말 대답을 너무나 잘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의 십계명 전체를 딱 함축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듯이 딱 부러지게 주님 앞에 오늘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 네가 말한 이 계명을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외우고 거짓과 이성으로 거리를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그 말씀 내용을 그대로 읽고 넘겨서 제득해서 그대로 실행하라. 행하라. 그러면 산이라. 그러면 삶 속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그걸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이 율법교사가 네, 아멘하고 수긍해야 된다. 하지만 오늘 율법교사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어떤 오더를 가져갔습니까? 시험하러 와서 했습니다. 뭔가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이 율법교사는 주님의 이 말씀에 아주 호재를, 캐제를 부릅니다. 오늘 맞장을 한번 떠고 싶으실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 다시 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에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누구에게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율법 교사는 모든 기독교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행위를 하는 지도자들이죠. 그 힘 있는, 그 권위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누가 내 이웃이냐고 오늘 질문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바로 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비유를 오늘 주십니다. 세 사람을 비유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를 담당하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예인, 종교 연설을 도와주고 제사를 도와주는 거룩한 이 레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마리아인을 소개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에 절대적으로 상종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개처럼 취급받는,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결론적으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네가 질문한 내 이웃이냐 질문합니다. 이 말에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유대인에게는 이 사마리아는 생각조차 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선한 일을 한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자존과 교만 때문이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또 똑같은 그 말을 행하라 했던 그 말과 똑같은 평행 구절입니다. 마지막에 이 37절에 그러면 너도 사마리아인이 행한 것처럼 가서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알고 느끼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가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 오늘 그 메시지를 오늘 그 율법교사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던지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주님이 그 율법교사의 질문에 말씀을 할 때 이 율법교사가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에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말해서 자기의 어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교사가 다시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은 이 율법교사의 오늘 이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의 말씀을 맡은 우리 제사장적인 주의 종들은 오늘 깊이 한번 되새겨볼 말씀입니다. 오늘 저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웃을 돌봐줄 공간과 과연 대상이 있습니까? 있다 하더라도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곳에 다 빗장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달려가서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하나 지금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도를 받고 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는 이 전염병을 핑계삼아 통제와 경계 안에서 행동하기 세상 군세자들에게 조금 제한을 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의 이웃 구구사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로 가까이에 인접하여 사는지 또는 그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구구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서로 돕고 가까이 지내면 먼 곳에 있는 친족보다 더 친하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상호 대화하면서 서로 세부적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불리합니다. 서로 분열하는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과연 이 시대를 보고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주님을 지금 바라볼 때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부터 회개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물질 만능주의 세상 권세 세속적인 삶에 우리가 물들이지 않았나.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 구원, 그분이 직접 사마임이 되어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는 가고 강동받은 자 아닙니까? 마귀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그 강동맞은 우리를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헬라어로 이웃은
플래시입니다. 역시 헬라어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실 우리가 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구원받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내 자신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이웃을 남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행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구인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을 받으시고 제사장, 레위인, 어떤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을 등장시켜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누가 진짜 내 이웃인가? 율법교사의 역으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거짓과 이성으로 종교생활하는 율법 전문가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참 이웃이 누구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책망하고 또 교훈하시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율법교사의 내 이웃이 누구냐고 그 질문을 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은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절반은 죽었습니다. 지금 이 강도 맞은 자가 어떻습니까? 절반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때려서 반쯤 죽여놓고 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주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마침이라는 건 헬라어로 싱크리아, 우연히 지나가다가 오늘 그 강도 맞은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32절에서도 우연한 일치로 한 제사장이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은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죽어가는 이 강도 맞은 사람을 그냥 피해서 도망갔어요. 유혈이 낭자합니다. 정말 끔찍할 정도로 부상이 심하고 시달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옷까지 다 벗겼다 했어요. 그런 사람을 버려두고 어떻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지나갔다. 그냥 지나갔다고 돌리는 이 말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갔다 했어요. 돌아서 갔다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아주 가파르고 바위가 아주 많아서 그것은 도덕과 강도가 아주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 약 한 35km 되는 거리라고 해요. 여리고에는 제사장과 레인이 거기에 집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 제사장과 레인은 예루살렘에서 제사 업무를 마치고 아마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봉사할 직무를 가진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할 제사장과 레인. 그들의 할 일은, 또 직무는 온정과 동정을 베푸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제사장, 레인, 또 강도마자 이웃을 보고 왜 그들은 지나갔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1세기 그들의 율법을 보면, 모세 오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또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서는 19장 민수기 19장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라 그랬어요. 제사장 레인들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을 다시 정결해야 됩니다. 16절에서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에 예수님께서 강도하는 사람을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절반은 죽었다고 말씀하셨죠. 강도하는 이웃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이들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해가고 있어요. 제사장과 레인이 볼 때 이 강도만한 이웃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위급한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왜요? 옷까지 다 벗겨주고 유혈이 낭자하고 거의 시름소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정결법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손을 대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7일 동안, 1회 동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제사함을 볼 수 없어요. 가족도 못 만납니다. 따로 구별되게 살아 정결의식을 한 다음에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제사장과 레인이 만약에 강도 많은 사람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죽은 사람이라면 부정하게 되죠. 또 살아있는데 손을 대다가 나중에 죽으면은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죄를 짓게 되어 부정하게 되어서 1회 동안, 7일 동안 자신은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들만의 율법, 그들이 지키는 규칙에 갇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버리고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반전의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가 그래서 정확히 누구지는 여기는 나오죠. 어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이곳을 여행 중이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갔겠죠. 그 길을.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강도 맞은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접근할 수가 사실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왜? 서로 원수지간에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이 사마리안 사람은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스불랑고 니즈마이 불쌍히 여겼다. 아주 중요한 논을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스불랑고 니즈마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동정심으로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내장들이 뒤틀릴 정도로 심장과 폐와 가들이 딱 아파했다는 그 엄청난 마음이 설교를 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도받나 거의 죽어가고 이 사람을 보고는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내장이 다 뒤틀릴 정도로.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가까이 가서 죽어가는 유혈인 남자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싸매고 응급조치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그 기름은 어려야 공부로 많이 사요. 고통을 덜어주고. 그리고 이 포도주는 소독 역할을 하는. 항상 여행을 할 때는 이런 비품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앞으로 여행길에 써야 할 그걸 아낌없이 그 강도 만나니까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하고 자기가 타고 갈 짐승 나귀를 봅니다. 이 나귀에 그 강도받은 자를 태워서 자기는 걸었어. 가장 가까운 여객으로 내려가서 여관에 이제 돌봅니다. 밤새도록 하룻밤을 밤새도록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밤새도록 돌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튿날 35절에서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여기서 갚으리라는 말은 차용을 해서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2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일당이었다고 합니다. 2데나리온은 이틀분의 그 일당이었지만은 그 당시 주막이나 여관에서 2달분이나 되는 그런 많은 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2개월분치 되는 이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을 돌봐주라. 그러나 부족하면은 내가 와서 다시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만치 이 강도 맞은 자의 그 상처가 깊다는 겁니다. 2개월씩이나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태이니까 내가 지금 여행 중에 일을 보러 가니까 일을 다 보고 나서 내가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이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당신에게 반드시 갚아주겠어. 그냥 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이 무엇입니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왔다는 것은 그 당시 여건상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가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후 아수르가 정책을 어떻게 했냐면 혼혈 정책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의
자기의 반려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하고 있어. 차쪽을 만들어버려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받은 선민 백성이었어. 그런데 그들은 이제 혼혈이 됐어요. 피가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개처럼 취급하였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부분을 내니까 유대인들에게 또 아픈 상처가 있죠. 바벨론 포로기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후 이제 고레스 왕조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때 성전 재건을 할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무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조차도 이 유대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돌아갔어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제자들 가게 가는데 제자들은 돌아가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간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화상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스포양 니주마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장이 움직이는 그 아픈 남을 도우고 남을게 헌신하는 그 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모든 율법교회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되겠냐? 누가 내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강도 맞은 이웃이 되겠냐? 제사장, 레위, 사마리안 그들 중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때 47절에서 이 율법교사가 마지못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이나이다. 사실 이들의 고백은 회개해야 되겠죠. 정말 부끄러워 일사입니다. 그리고 정말 선한 일을 하는 우리가 개처럼 지속적으로 여겼던 저 사마리아인이 오늘 내 이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도 그 말은 못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실 감동받은 사람은 다른 말은 바로 나였습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이웃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처럼 행하는 것이 곧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이웃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 사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가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인도 강도들이 출몰한 그 지역의 위험한 지역에서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어가는 그 강도 맞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헌신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돌아보면은 이래
찬성으로 단발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돌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강동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이름을 무릅쓰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끝까지 드리고 책임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동마다 실험하는 우리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그분이 빛입니다. 그분이 길이요 생명입니다. 오늘도 아무리 세상의 문이 잠겼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수고하고 헌신해서 우리의 이웃을, 불신자들에게 또 실족하게 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들을 끝까지 전도하고 끝까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이웃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